할렐루야.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킨 우리 꿈땅 친구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빛과 기쁨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다림 시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어두움의 두려움의 끝을 지나 빛과 기쁨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시작되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시작되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시작되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믿음의 세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실 준비됐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지켜요.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하나님 옆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들 믿음의 세대 맞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 우리 꿈땅 친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온 세상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병들어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힘껏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친구 선생님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자라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이 영상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에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소.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국내 아웃리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찾아가서 물품도 나눠주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일손도 도와주는 것이었죠. 또 그곳에는 따로 차세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을 위해 캠프를 준비해서 같이 성경 캠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샤워실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샤워실을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퍼서 바가지를 이용해 씻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가서 믿지 않는 주변 주민분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고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집도 고장난 데가 있으면 보수하고 양파를 뽑는 등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 일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로 치우치는 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속했던 무리도 슬슬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사역을 끝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전부 모여 저녁 모임에서 서로 한마디씩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되었어요. 그 순간 이제 식사를 준비해주는 식사팀을 섬기던 그 팀장 형이 먼저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역을 섬기는 팀원들을 위해 열심히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설거지를 하였는데 뒤돌아보니 식기도까지 까먹을 정도로 그저 일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감사함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의식 없이 그저 밥만 하는 것이 아웃리치의 목적이었는가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형의 고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마을의 잡일을 도와주던 팀원들, 저를 포함하여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반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또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에서는 마을의 일을 도울 때 조금 부족하고 뒤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그저 일에만 치우쳐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던 자신들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 팀원들은 그 한 명의 고백을 통해 다시 마음을 모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하며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웃리치를 경험할 수 없지만 이전에 국내든지 외국에서 이런 경험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좀 다른 방향에서 제가 또 보았던 것은 작년에 있었던 여름 캠프에서였어요. 단체로 팀을 짜서 점수를 획득해 선물을 받아가는 단체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 캠프에 가서 팀을 짜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죠? 맞아요. 그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뛰어놀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함인데 몇몇 조에서 너는 진짜 못한다. 이럴 거면 하지 말자. 졌어. 심지어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서로 싸우는 친구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프의 목적은 친구들과 단합하여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시간인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 살고 있지만 가끔 그 목적만을 얻기 위해 주변, 즉 친구들과 이웃을 놓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2주 전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느헤미야의 내용의 다음 부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았고 반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이후에 원망하는 소리로 오늘 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원망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보니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원망 섞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 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어떤 사람은 식구가 많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기근이었기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빚을 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의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격받은 나라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계속된 기근으로 빚만 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거나 없는 돈을 또 빌리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에요. 성벽을 같이 재건하고 있던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놓인 현실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성벽 재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하나님께 멋지고 웅장한 성벽을 다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조금만 더 빨리 움직입시다 라고 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화가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겠다는 일, 즉 성벽 재건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재건을 멈추고 힘든 일에 처해 있는 이웃인 그들이 처한 일을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건 맞습니다. 아주 혼날 겁니다. 이렇게 배가 고픈 이웃에게는 빵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빵집에 가서
이웃의 손에 빵을 쥐어주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느헤미야는 힘들어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모아두고 소리치며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방 땅에서 겨우 모여서 힘을 내고 있는데 또다시 그들을 흩을 것이냐며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그들에게 옳지 않은 행동을 멈추고 다시 백성들에게 땅을 돌려줄 것과 나머지 돈, 곡식들도 나눠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느헤미야에게 혼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사실 느헤미야의 귀족들과 관리들을 향한 외침은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땅에 관한 법,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 중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다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렇게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자신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말했다면 지도자들 또한 그의 말에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 상황이 그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일어나는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성벽을 재건하는 상황, 즉 하루빨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야 하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뤄지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처럼 우리의 목적은 그저 선교 현장에 가서 집을 멋지게 지어주는 것으로 또는 여름 캠프에서 게임을 잘해 1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선교로, 봉사로 많은 곳을 섬기다가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가 잠시 멈췄을 때 돌아보니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방문했던 화성 M센터나 인도네시아 쉘터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고 선교로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 가까운 이웃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들을 향해서는 시선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잠시 멈추어 주위를 돌아보고 힘을 나눈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주변의 눈을 돌려서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자세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들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